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당신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시죠? 태안입니다. 제가 태안에 종종 내려가면 이제 시골에서 친구들을 만날 거잖아요. 아니면 아는 지인분들, 예전에 모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 누나들을 만나면 이제 인사를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저 서울에 있는데 하면 그 형 누나들의 반응이 뭐냐? 오, 성공했네 라고 얘기를 해요. 태안에서 서울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지만 시골에서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사실 로망의 도시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뭘 하는지 상관없어요. 일단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와, 너 성공했네라는 소식을,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저 또한 어렸을 때 사실 서울에서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저희 태안에서는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화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려면 서산 시내를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없어서 영화를 잘 볼 수도 없었어요. 모든 문화시설과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동네였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서울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희 작은아버지 두 분이 인천에 사시거든요.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인천 사시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우와, 우리 작은아버지들 인천에 사신다고? 뭔가 괜히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뿜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큰 도시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딱 올라와서 서울 용산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진짜 여기저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막상 진짜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안 가더라고요. 제 서울 살았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너 남산타워 가봤어? 아니. 너 63빌딩 가봤어?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나 서울 촌놈인데? 그러면서 서울 사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데 잘 안 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시골 사람이지 참. 텔레비전으로 봤던 이야기 들었던 그 모든 것들 막 롯데월드 가서 감탄하고 막 그런 데를 가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시간이 나면 저는 IFC몰이나 아니면 더현대 아니면 잠실에, 특별히 제가 이제 송파 사니까 잠실에 롯데타워를 자주 가요.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들르게요? 네? 애플 매장. 저기 뒤에 보이는 영롱하게 보이는 맥북이 있잖아요. 꼭 가면 항상 애플 매장을 가요. 가서 이제 아이폰 17 나왔네 하면 꼭 가서 이제 기본 사이즈부터 맥스까지 쫙 살펴봐요. 그리고 또 뭘 보냐? 아이패드를 보죠. 이야, M5가 나왔다고? 딱 만져보면서 제 거랑 이제 보면서 와, 영롱한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가는지 아세요? 맥북으로 가요. 16인치를 딱 보는 순간 갖고 싶다. 근데 가격을 보는 순간 돈이 없어. 그러면 그 딱 보고 딱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그 이미지가 그냥 눈에 확 들어와서 박혀 있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은 그게 눈에서 아른아른거려요. 저거 갖고 싶다. 저 내가 샀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애플 매장에 가서 저 제품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저거에 꽂혀 있구나라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전자기기를 봤는데 저게 나의 시각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욕망을 굉장히 크게 자극하고 있구나. 그 욕망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저거를 사실은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봤던 저것이 나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몰려 들어오는 순간 이게 그러면 저게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정말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나?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은 우상숭배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절하고 제사 지내는 거, 신전에 가가지고 향 피우고 절하고 제물 바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무언가를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걸 다뤘죠. 왜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미 인간 안에 이 갈망과 욕망을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시선을 통하여서 그 욕망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 무엇인가를 예배한다는 이 사실조차를 인지를 못한다는 게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이, 나의 시선이 끌리는 그것,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 영어 선생님이 계셔서 항상 그런데 We are what we love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그 원서예요, 영어. 그 책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쇼핑몰, 그 쇼핑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펼쳐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들이 신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쇼핑몰, 아니면 SNS, 아니면 헬스장. 팀 켈러는 헬스장이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쇼핑몰을 좀 하나만 그냥 간략하게 예로 살펴볼게요. 왜 스미스는 쇼핑몰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쇼핑몰은 좋은 삶의 비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롯데타워를 얘기했잖아요. 롯데월드 몰을 가면 동선이 기가 막혀요. 에스컬레이터 끝에 딱 꽂히는 시선들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냥 간판 이런 거 아무에나 달지 않아요. 마네킹 아무에다나 놓지 않아요. 사람의 시각과 시야가 가장 좋은 곳에, 사람을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곳에 그것들을 배치하고 동선들을 그렇게 꾸미죠. 그리고 유리창 마네킹 광고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드냐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소비하면 너는 더 멋진 삶을 살 거야, 너는 더 행복한 사람이 살 거야 라는 이미지를 계속 주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결국은 좋은 삶의 비전, 너가 이거를 사면, 너가 이거를 하면, 너가 이거를 가지면 더 좋은 삶을 누릴 거야, 행복을 누릴 거야 라는 그런 좋은 삶의 비전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쇼핑몰이 두 번째로 예배당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쇼핑몰은 우리에게 결핍의 감각을 심어줍니다. 결핍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인지시켜요. 너 이거 없지? 너 이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반대로 너 이거 없으니까 넌 부족한 사람이야. 너 지금 너 옷 입고 있는 거 봐봐. 야, 이 마네킹하고 너 옷 입고 있는 거 비교해봐봐. 너 찌질해 보이지? 하면서 너의 욕망에 대한 결핍을 계속 뭐 한다고요? 부각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뭔가 잘못됐다, 나 루저인 것 같고, 나 저거 없으면 내가 뭔가 패배하는 인생인 것 같은 그 결핍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자극을 해서, 이것들을 가지면 너는 결핍에 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스미스는 쇼핑몰도 신전이 될 수 있다, 예배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쇼핑몰은 구원의 약속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은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쇼핑몰은 쇼핑몰에서의 예배는 구매하면 너의 결핍이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 옷, 새 기기, 새 향수, 새 가방,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처럼 느끼게 하고 결국은 이것들을 구매하면서 나는 그것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쇼핑몰이라고요. 그래서 쇼핑몰도 예배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들은 옛날처럼 무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제사 드리지 않아요. 재물 잡지 않아요. 향 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의 형태만 바뀐 모습으로 더 교묘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돈, 성공, 외모, 인정,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옛날처럼 그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이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욕망의 대상으로 갈망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보다 인정받을 때 더 살아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다른 것들을 하나님만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외모, 인정,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몰아내게 그냥 허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당연한 거야라고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니?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앞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밤과 낮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처럼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어요. 밤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살고 그냥 자기 만족에 따라서 살아왔던 삶이 밤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밤은 지나고 낮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변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착하게 살라라고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덕주의처럼 야,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지금 어떤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6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뭐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로 낮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6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감각적 쾌락입니다.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쾌락의 중독에 빠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한 건 뭘까요?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죠. 성적의 타락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면은 뭐냐면 관계 파괴, 내면적인 모습이에요. 즉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인 거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인간 내면에 있는 모습, 내면의 타락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연결이 돼요. 방탕하거나 술 취한 거, 감각적인 쾌락이
거기에 우리 시선이 머물잖아요. 반드시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몸의 증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각이 몸에게 연결이 돼서 몸에게 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또 한 번 더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면적인 모습, 관계의 파괴인데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계의 파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각에 따라서, 쾌락에 따라서 이것에 중독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다투거나 시기가 일어나고 공동체의 와해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분들,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들의 이게 정욕이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이것의 중심의 핵심의, 이 죄들의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욕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욕망은 무엇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욕망의 방향이 왜곡되면 그것이 나쁜 거예요. 결국 욕망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욕망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욕망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욕망의 방향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안경을 쓰고 살아가요. 비교의 안경, 정욕의 안경, 탐욕의 안경, 인정의 안경, 저마다 자기만의 안경, 자기만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있는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보고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순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뭐 했죠? 보았어요.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던, 보는 순간 욕망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요? 자기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윗은요, 왕궁에 있어서 어느 순간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욕망의 방향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욕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요? 사람은 반복해서 바라보는 것을 결국은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솔직하게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의 방향의 그 끝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받을 때, 비교해서 이길 때,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일 때 그때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은 끝이 없어요. 비교도 끝이 없어요. 욕망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계속 목마릅니다. 계속 더 원하게 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욕망의 방향이 왜곡되고 욕망의 시선이 나 자신, 나의 만족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고요? 옷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시선의 방향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것이 옷 입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라.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던 욕망의 안경을 벗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다시금 바라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욕망을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욕망을 절제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복음은, 성경은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사람은 애초에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고 욕망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한테 야, 너네 세상 사랑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실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욕망은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성공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은 사람이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은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새롭게 만듭니다. 방향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욕망의 방향을 내가 좋아하던 그 대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 내가 열심히 절제하고 금욕하고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능력이 많아지는 거,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많아지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욕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욕망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을 먼저 첫 번째는 뭐 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아, 나에게 운동이, 나에게 연애가, 나에게 인정이, 나에게 쇼핑이, 나에게 SNS가 나의 욕망의 방향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그걸 자각하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나의 욕망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즉,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나요?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의 욕망의 안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 정욕의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살아가세요? 비교의 안경, 정욕의 안경, 성공의 안경이에요? 아니면 인정의 안경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결국은 여러분의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보는 것부터예요. 보는 것. 욕망의 궁극점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인데 이 삶을 만들어내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무엇이요? 우리의 시선이요. 여러분들의 욕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정욕의 안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경을 쓸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갈망의 방향이 성령 안에서 다시금 왜곡됐던 방향에
바로 잡아지고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졌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요? 그런 모습 가운데 성경은 그 욕망을 없앨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욕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욕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욕망하는 이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욕망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줄어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갈망 가운데 그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정욕의 안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정욕의 안경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시금 바로잡고 왜곡된 이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